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 끝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노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시 노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있어서 노아를 향한 기억은 어떨까요? 잠시 돌아가 봅니다. 노아를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정말 큰 배를 만들던 노인네,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던 미친 사람,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고 자녀들도 뭔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걸 굳이 붙잡아 그 미친 짓을 같이 하게 만들었던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충성했던 의인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눈과 하나님에서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도 좋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학벌도 뛰어납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그건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누리고 살아야죠. 기득권층에 올라가 살아야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욕을 먹습니다. 어디선 얻어 터집니다. 죽을 뻔합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묘사할 때 쩔뚝거리고 다녔을 것이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 등이 휘어 있을 것이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은혜롭지 않았단 말이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가면 욕을 먹고 거기다가 가난해. 그래서 먹고 살려고 뭐래요? 텐트도 만들어 가는 데마다. 그랬던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는 뭐라고 봤을까요? 바보 같은 놈. 왜 저따구로 살아? 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고 초대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수를 알려주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바울을 매우 칭찬하셨을 겁니다. 바울이 세상 속에서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뭐냐? 분리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고 잘라내다.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속으면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어둠 가운데 만족하고 살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카도시아라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뭐 부동산 전세 지금 뭐 외화가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떨어지니 또 뭘 사야 되죠? 달러를 사야 되고 금을 사야 되니까 막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카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임박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이고 또 체득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를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카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벌써부터 무겁나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라고 하지만 배죠. 큰 배.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120년은 다른 걸 의미하는 거고, 성경을 잘 추적해 보면 한 100년 미만입니다. 그 100년 미만이라 해도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노아와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래서 총 8명이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탔습니다. 어찌되었간에 노아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 배를 만들 때 노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빛나는 인생이었을까요? 거룩하니까 되게 멋진 인생이었을까요? 구별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비아냥과 조롱이 있었을 거예요. 멸시와 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버티고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얘기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자가 뭐 하늘에서 오병이어 해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에게 조롱하고 피아냥거리는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카도시,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별되어질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동성애라는 게 있죠. 동성애는 욕구입니다. 애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동성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쓰임을 영리로 바꿔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리로 바꿔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리로 바꾸어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긍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회방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구별된 것이 이제는 밋밋해지고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셔. 목사님 또 저런 걸 또 극단적이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요. 내가 자꾸 거룩하지 않냐고 세상 가까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좀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결론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올 거예요. 경제적 기근도 올 거거든요. 그 기근은 경제적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카도시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보다 생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나를 더 사랑해 막 이런 나르시즘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일단은 지금 한 달을 먹고 살려면 오늘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 내가 내일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말라져 가는 겁니다. 점점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카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나라하죠. 여러 가지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라는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죄까지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내가 봐도 수치스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7절 항상 배우고 있어요. 이건 뭐냐? 세상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일 예배는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설교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들을 귀가 막히고 보는 눈이 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우리가 카도시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 번 짓기가 어렵지, 한 번 그 죄를 내가 허용하고 용인하고 그 선을 넘었다면 그 다음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한다. 카도시 되고 구별됐던 것들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오고 주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온갖 세상의 죄 속으로, 쾌락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종교적 행위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결단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교회에 나올수록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휘둘러 버립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 죄인식은 내 안의 양심과 율법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거 싸워내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라는 겁니다. 밀어내라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죄책감만 가져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요 일주일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주님 뵐 낯이 없어요. 속으로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 바보야, 그게 아니라고. 그럴수록 엎드려야 된다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 라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상처받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 제 안에서는 막 끌어오르는 거죠. 왜요? 진짜 살려야 되니까요. 내가 심장마비가 됐어요. 누가 와서 CPR을 해줘야 돼요. 막 여기 누르면요, 여기 갈비뼈도 부러질 정도로 누릅니다. CPR 해보셨나요? 제가 의무병 출신이라 잘하는데 이거 엄청 눌러줘야 돼요. 근데 깼어요. 하고 깼어요. 근데 깨서 얘기하는 거지. 왜 이렇게 세게 눌렀어? 죽는 줄 알았잖아.
죽는 걸 살려놨더니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죽는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에요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수입니다. 소수. 한국교회에서도 보세요. 요즘 이제 우리 체제 전쟁하니까 알겠죠? 한국교회에서 좌파교회 빼보세요. 교회 얼마나 남을까요? 많이 해봐야 20-30%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가 남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WCC, WEA, 로찬대회, NCCK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와우. 기독교 통계는요 2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소수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진리를 아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소수겠죠. 근데 그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순종해 가는 사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근데 이게 알곡이에요. 우리가 이 극소수가 돼야 돼요. 좀 숫자가 많으면 좀 으쌰으쌰 좀 하겠어. 이 정도 되면 체육대회도 하고 좀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건 우리 남자 족구팀을 만드는 게 꿈인데 아직 한 팀 됐네요. 어려워요. 그렇게 좀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극소수가 될 거예요. 로마 시대의 카타콤을 생각해 보세요. 핍박과 박해로 죽게 되니까 어디를 찾아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개미굴처럼 파가지고요 들어와도 못 잡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보존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지켜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하나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살입니다. 몰살입니다. 그리고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카타콤에서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카도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조금만 가둬놔도 예수고 뭐고 이러지 않겠어요? 한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러면서 주님 협박하기 시작할걸요. 그토록 고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알곡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단들은 어디 집에 놓고 가고 들어와요? 교회 있는 데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안 만듭니다. 교회 있는 데만 들어와요. 왜요? 살아있는 것들만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건들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꾼, 헌신하는 자들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 누구예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먼저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영화 보면 매트릭스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그 안에서 선택받은 그 소수만이 그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 극소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켜내는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믿는 자들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죠. 누룩을 넣어요. 그러면 빵이 형편없다가 좀 커지죠. 뽀송뽀송해지고. 근데 누룩을 밀가루보다 많이 넣습니까? 못 먹겠죠. 안 돼요. 소금도 중요하죠. 근데 소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하겠죠. 근데 음식 먹을 때 곰탕만큼 소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죽을 것 같죠. 바닷속 염도는 어때요? 평균 약 3.5%입니다. 더 많으면 생명도 못 살아요. 알곡보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편에서 으쌰으쌰 이런 날은 별로 오지 않을 거예요. 올 가능성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카도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만이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카도시가 되는 겁니다. 엔드타임,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기근은 어떻게 오느냐? 적그리스도는 언제 오느냐? 세계 단일 정부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카도시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언제 오나? 이런 아이가 지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온다. 그래, 그럼 오는 거야. 만들어. 그럼 끝까지 만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증거가 되려고 삶을 살아갈 때 엔드타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엔드타임이라고 말해놓고 너는 왜 7년 한란도 얘기 안 하고 천년왕국도 얘기 안 하고 적그리스도 막 이런 거 휴거 얘기를 안 하냐? 네, 얘기해야죠. 알아야죠. 근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돼 있든 되지 않았든 이것을 알든 모르든 오게 되어 있어요. 환난은 올 것이고요. 휴거는 될 것이고요.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안다고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내일 주님이 오실 때도 할렐루야를 할 수 있죠. 다들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일은 조금. 내일은 좀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이미 다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징조 자꾸 보여주면서 두려움 가운데 교란시키는 겁니다. 지금일까? 야, 내일일까? 야, 모레인 것 같은데? 야, 내년은 확실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오늘 준비되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노아와 같이 배를 만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배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태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태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울 수 있어요? 옛날엔 만만하게 봤죠? 근데 지금은 알걸요? 개몽령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주변이. 저 새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 멍청한 새끼구만. 여러분 좀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말 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배 타라고 하면 탈 줄 압니까? 안 타요. 배 이렇게 보고 에이 난 그거 안 타. 물이 밀려와서 이제 죽을 상황인데도 배 보고 세련되지 않았어. 이러고 안 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흩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뭐 한다고 얘네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를 변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크리스마스도 성탄 절기가 아니에요. 변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맞아요. 기뻐해야 되죠. 근데 그날 아니에요. 그날 섞였어요 많이. 산타클로스 선물 받고 외롭지 않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걸 다 변개되고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법도 변개되고 있어요.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 변개는요 누가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무 우울해. 그럼 나 위로의 말씀. 욥기 너무 우울해. 욥기는 다음에. 요한계시록 용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변개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해가게 하세요. 그 안에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목사에게만 말씀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어 보세요. 말씀을 주시나 안 주시나.
놀랍다니까요. 계속 변개시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정개혁을 보면 여러분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엉망. 깜짝깜짝 놀래요.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또 킹제임스 버전 막 얘기하는데 그것만 또 옳다고 보면 안 돼요. 욕하겠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정본이 없어요. 슬픈가? 너무 확 왔나요? 다 사본이에요. 뭐가 정본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무리 얘네가 변개하려도 우리가 보는데 변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개하려고 할 것이고 마음도 변개하려고 할 것이고 삶을 왜곡시키려고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뭐 대한성서공회 이런 것도 다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개역 한글이 저는 그래도 제일 좋아서 서점에 가서 사려고 했어요. 안 팔아요. 개역 한글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뭐 헌책방 가서 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구비해 놓으시겠습니까? 세로로 된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오느냐의 문제예요.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냐, 마음까지 올 것이냐, 그리고 내가 삶으로 투영시킬 것이냐, 여기까지가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뭘 봐야 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큐티집 없이도 말씀을 보고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피고도요 그냥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돈, 우상, 상처, 짜증, 뭐 별걸 다 우상으로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요시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정화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있다. 도저히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몰라도 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라고요. 정화시켜야 되니까. 깨끗하게 돼야 되니까. 미련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할지라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또 짓는 삶이 되지 않는 이상 환난, 휴거, 천년왕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주야로 체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게 봤나? 안 됐어. 주여 하고 다시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요. 안 됐구나. 에이 에라 모르겠다. 뭐 30일 동안 새벽기도 완주해야지. 일주일 돼서 8일째 또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에이 다음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무릎 다시 꿇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징조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니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시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 아멘. 여러분, 징조가 있을 거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렇게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있잖아. 그게 뭐야? 이게 바로 너에게 증거가 될 거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지.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3명 아멘 하셨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켜내야 돼. 어떻게 지켜야 되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완주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나중에 제가 그렇게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매우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제 알아? 지금. 너 지금 들었지? 예. 근데 지금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따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지금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래. 그래 증거. 그래. 일단 집에 가서 좀 밥 먹으면 생각해야겠다.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자꾸 이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 들었으면 지금 붙들어 그거. 그리고 어디서요?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 그거 붙잡아. 주님 저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게 이거 붙잡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좀 길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 때문에 길게는 기도 못 하는데 길어요. 2시간에 2시간만 예배를 들어요. 아시는 그거 되시는 분만 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배 길다고 댓글 써가지고 상처받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저도 짧게 하면 좋아요. 근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만이라도 자기 부인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자기 부인이 안 돼. 여러분, now and here예요. 이전에 네가 깨닫지 못했어. 그때 네가 믿음이 없었어. 그때는 네가 믿음이 연약했어. 그럼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늘 네가 들었잖아. 오늘 네가 깨달았잖아. 그러면 오늘부터는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부터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하자. 그거 아니잖아. 이제 뭔지 너 알았잖아. 다시 가보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매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매번. 이전 일은 없었던 걸로 여겨줄게. 지금부터 나와 함께 믿음을 가져보지 않겠니?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께서 지금부터 나와 함께 세상 속에서 카도시, 구별되는 삶을 한번 살아볼래? 노아처럼 비도 오지 않는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 멸시, 천대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같이 해보겠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단 지금 여기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배는 조금 에바입니다. 주님 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여전히 용기가 없습니다. 결단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내 품 안에 꽉 있든지 내 손가락 이만큼만 붙잡고 가든지 어쨌든 넌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할 거거든. 어차피 너 미움 받을 거거든. 너 배를 저런 다 배 욕하고만 있으면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너 욕 안 먹는 거 아니거든. 같이 욕을 먹게 돼 있거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데 밝게 비추지 않아. 나는 그래도 좀 소심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욕 먹기 싫으니까 조그만 빛을 비춰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조금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결단하시라고요. 노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서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유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목숨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언약에 반응한 겁니다. 그게 뭐로 반응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노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냐?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언약을 우리가 믿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쫓아 행하면,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용인하고 용납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노아처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엔드타임의 징조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덜컥 내가 구원받나? 내가 구원받을 존재인가? 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돼야겠다. 그래, 노아같이 살아야겠다 하니까 이거 더한 결단을 해야 되고 더 좁은 길이야. 이게 또 겁이 덜컥 나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언제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걸 내가 믿게 된다면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여러분 갈등이 잘 안 돼요. A냐 B냐라는 갈등하기 전에 내 머리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간결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산다니까요. 머뭇거리다 끝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선택한다니까요. 좁은 길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그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길이 평탄하게 열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근데 옳은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은 모르지만 외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 안에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끌어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시고 브레이크를 막 걸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아멘. 우리가 징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직장과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불가능해요. 겁이 나요. 저도 덜컥덜컥 겁이 나요. 어떤 분이 댓글에 그래요. 목사님 담대하게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가만히 있어. 이게 마음이 순간 내가 몸을 조심할 일인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혼자 있을 때 문을 잠갔어요. 내가 혼자 지금 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용기가 생긴다고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좀 어떻게 좀 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심으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